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다락방 강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의 마지막 정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복음의 진리가 있다기보다는 이미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복해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얼마 후에 벌어질 일들을 전혀 모릅니다. 주님이 잡혀가시고 재판을 곧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형 선고가 내리고 그 즉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한두 달 후에 일어날 일인가? 또는 2, 3일 후에 불길한 예고 후에 일어날 일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바로 그 밤에 일어날 일이고, 내일 아침이면 주님은 처형장으로 끌려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주님이 언뜻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혼비백산 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소망도 다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숨어버릴 것이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두려워하며 숨죽이며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나눈 그 긴 대화의 끝에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한 번 더 반복하시며 강조하시는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말미에 있는 이 본문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청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목사님 R.A. 토리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첫째, 이 땅에 사단,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가 기도이기 때문에. 둘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길, 그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이며, 셋째,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파워풀한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기도였기 때문이며, 넷째,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생애도 그분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셨던 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다섯,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섯,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일곱,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기쁨을 깨닫고 동참하는 길이 또한 바로 기도인 것이며, 여덟,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9,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을 얻는 길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10,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얻는 지혜와 깨어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며 마지막 11번째,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이 성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이 되는 모든 축복은 기도 가운데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까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하자 당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며 걱정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도 또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그 기도에, 우리의 연약한 그 기도의 세계에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이라고 표현된 이날은 해석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 후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한가?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을 필요 없다, 질문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너희에게 수수께끼와 같고 알 수 없는 복음의 진리이지만 그때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 그때는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나에게 질문하고 나에게 구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제자들이 지금껏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진실하게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휘장을 찢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예수 이름 가운데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사용해야 권세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권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권세, 죽은 권세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의 권세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아니 우리의 무릎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영과 사단의 견고한 진을 향해서 우리가 오히려 기도의 뜨거운 불화살을 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힘이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바람 빠진 풍선같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바람이 쑥쑥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권능의 바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권세, 이 기도의 파워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 염려와 걱정들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종종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비유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는 열리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열려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비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눈은 어둡고 우리의 귀는 막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우리는 더욱 사모하며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막혀있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기도할 때 암호가 깨달아지듯이 우리 삶의 난제와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때가 이르면 비유처럼 숨겨진 진리와 비밀들이 너에게 풀어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은밀한 뜻과 계획들도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처해 있는 저의 어려운 환경들을 잘 아시지요? 저의 신음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지요? 이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저의 그 두려운 발걸음에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 말씀의 등불을 저에게 비춰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이르면 바로 이 때를 말씀하는데, 이때는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길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길 가운데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불어주시고, 또한 그 내디딘 발걸음이 결코 수렁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있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한 발 걷고 또 기도하며 한 발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란한 그 불꽃을 향해 무작정 나라가 불타버리는 그 불나방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재의 고난이 풀기 어려운 비유와 같다면, 그리고 그 비유가 딱딱한 호두와 같다면 주님, 제가 두드리겠나이다. 기도의 망치로 두들기겠나이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두드리다 보면 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껍질이 깨어지고 그 안에 알맹이를 보기까지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수없이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서신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비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너에게 밝히 이르리라. 너는 기도하라. 보혜사 성령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너는 기도하라. 너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리라. 그런데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지를 못하는가?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기도를 게을리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기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의 영을 더 부어 주옵소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으로 저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때 더욱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 되길 원하고, 이때 더욱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셀 공동체에서도 이 기도로 서로 뜨겁게 중보해 주시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엔 응답도 있고 기쁨도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연 게르하르트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기도는 방주에서 보낸 비둘기입니다. 그 불의의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님의 소망을 물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금사슬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까지 감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목마르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입니다. 맨몸으로 1000명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다윗의 손에 들린 악기 하프입니다. 그 잔잔한 소리에 악한 영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가장 기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의 마음이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주변 가운데 다른 큰 일들이 있어서 그런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가 안 됩니다. 무기력하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온라인 예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이 소중함이 바로 또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한 영혼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은 예배 가운데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의 힘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고통으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낭망으로 인해 기도하기 힘든 분들이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있으시다면 더욱 예배의 자리로 그분들을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소중함과 간절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듯이 저희 교회도 온라인 주일 예배, 그리고 또한 온라인 주중 예배,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가정에서 더욱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나의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막혔던 기도가 터져나오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도의 힘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축 처져 있던 그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함으로 드리는 오늘 우리 예배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기도의 붉은 줄,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여리고성에 매달린 라합의 붉은 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현실들이, 우리의 상황들이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붉은 줄이 매달린 그 라합의 집,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살아났듯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에게도 기도의 붉은 줄, 그 기도의 생명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리고성에서 살아나는 그 생존의 은혜만이 아니라 장차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가문의 축복을 그녀가 받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기도에서 모든 고통을 응답 가운데 다 없애주셨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극복할 힘을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힘이자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이것만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심이라,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온몸을 감싸 안으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셨어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기도하셨습니다. 모진 삶의 굴곡들이 참 저희 가정에 많이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 거둬지지 아니하도록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셨고 지금껏 인도해 주시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이 지금도 저의 기억 가운데 있듯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아빠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엄마의 그 뒷모습을 남겨줄 수 있는 기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우리 가정이 살아났고 그 기도 가운데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저도 또한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생명싸개로 싸주시며 지금껏 인도해 주시며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어 일어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은혜의 교회 성도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말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걸어가는 발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두렵습니다. 어디로 한 발을 내디뎌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며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며 한 발을 내딛는 주님, 느리게 보이지만 언제 갈까 싶지만 그러나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는 주님의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기도하며 일어나는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 부를 때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숨어있던 은밀한 주의 은혜와 축복들이 앞으로 우리 가정에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라합의 붉은 줄, 생명의 줄,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